오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백성들 속에서 전하는 그 역할이 주된 사역이죠. 돌이키라.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하는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돌이켜라. 돌이켜 살아야 한다. 절절한 하나님의 호소, 또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는데, 동시에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징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고 또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말씀이 모든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회복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사역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그런데 회복과 또 기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궁극적인 회복은 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의 이제 그 때가 도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잘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출애굽 공동체를 1인칭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죠. 또 이스라엘을 처녀라 호칭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6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그 외침이, 그 말이 이렇게 넘칠 것이다. 상황은 어렵지만 참 절망스러운 그 상황 한가운데 있지만 미래에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사명도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절망은 없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참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 사실 사람은 연약하기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듣습니다. 듣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들어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다.
또 9절에도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에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회복 선포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말에 대한 기대.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선포를 외치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리라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 하는 말, 듣는 말, 우리가 다 영향을 받는데 그 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사명을 붙들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또 행동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늘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뭐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질까? 세워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듣는 말이 변화될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고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고 또 함몰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 우리의 자녀들도 또 사랑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공동체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 안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